좋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주님 전에 나오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꼭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았는데요. 예배 시리즈 예배를 어떻게 잘 드려야 되냐 그런 거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는 시리즈, 그렇게 제목을 잡아 보았는데요. 우리 올해 첫 주일에는 그런 말씀을 나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를 배우는 것이다. 예수를 닮는 것이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다. 우리 그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배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고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이 예수를 알아가고 닮아가고 작은 예수가 되는 이 본질을 놓치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예수를 배운다라는 것은 마음의 결단으로 시작된다,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배우고 닮고 작은 예수가 되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믿음의 본질이 예수를 배우는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인정은 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 하는 굳은 결단을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그거였죠.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예수를 믿을 때 좀 예배 드리고 또 형편껏 헌금하고 또 상황껏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예수를 닮아가네, 작은 예수가 되네,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교회 오면 막 부담 주고 막 그 말씀을 드리면 예수의 옛자도 못 쫓아가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꾸 정죄감만 들게 하고 피곤하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 십자가를 외면하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고요. 또 이처럼 결단을 미루거나 또 그런 결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똑똑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단의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면 내가 즐기는 건 못하잖아요. 결단의 단자가 끊을 단자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선언하고 결단하는 순간 내가 손을 놔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싶으니까, 여전히 세상에 미련이 있으니까 이 결단을 주저하고 미루는 것. 여러분, 그러나 결단 없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셔서 주님, 제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예수님 닮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 배우기의 실천이에요. 그럼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것인가? 무엇부터 실천해야 될 것인가? 사실 우리가 지금껏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수많은 설교 말씀을 들어왔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 카테고리의 말씀들인데, 때로는 기도, 때로는 말씀, 그렇죠? 순종, 믿음, 가정생활, 직장생활, 인간관계, 신론, 기독론, 종말론, 교회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양한 이 설교를 듣는데, 사실 그 모든 설교가 지향하는 바는 예수님 배우기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든 좀 덜 인식하든 상관없이 사실상 모든 설교의 주제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수많은 실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예수 닮기, 그것은요
언어의 영성이에요. 예수를 닮아감의 가장 뚜렷한 징표,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주일날 어디 안 가고 교회 나오니까. 그런데 예수 닮아감의 가장 뚜렷한 징표 가운데 하나가요, 언어 생활이 변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말이 달라져요. 언어 생활이 바뀌어요. 우리가 예수를 배우기 원한다면, 예수를 닮기 원한다면,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길 원한다면은요, 우린 가장 먼저 우리 언어 생활을 다듬어야 해요. 오늘 우리가 25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우리 25절 말씀 보면 무슨 말로 시작하나요? 그런즉 시작해요. 그런즉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요? 앞에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이 내용에 근거하여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뜻 아닙니까? 뭐 그러므로랑 같은 뜻이잖아요. 그럼 앞에 단락이 뭐예요? 앞에 절을 보시면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 심령의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자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을 버리고, 다시 말해 언어 생활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겠습니다라는 이런 다짐이 내 안에 섰으면 가장 먼저 우리가 실천하면서 훈련해야 될 영성이 뭐라고요? 언어의 영성, 언어 생활이라는 거예요. 언어의 영성과 관련해서 좀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두 가지 정도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니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은 좀 부족해도 괜찮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또는 어차피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분리해서 보시진 않으셔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실 때,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마음 중심을 헤아려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우리는 종종 눈은 마음의 창이다 그러잖아요. 눈이 마음의 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순수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좀 범죄형 그렇잖아요. 눈이 쫙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또 좀 선입견인 것 같아요. 또 얼굴이 마음의 창이다. 그죠? 그 사람의 표정,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얼굴이 마음의 창이다라고 하는데요, 성경적으로 보다 정확한 표현은 입술이 마음의 창이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특별한 어떤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대화해보면 상대방이 어느 정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말해보면 알아요. 대략 알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진실하기를 원하셔요. 진실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뭐가 진실한 거죠? 진실은 겉과 속이 같은 게 진실한 거예요. 마음과 말이 하나 되는 것이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면 그냥 그렇게 들으면 되는 거,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말하면 자꾸 생각해 봐야 되고, 저게 무슨 그 의도가 있나? 그건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마음은 서로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따로 관리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분명히 내 마음이 이렇고 그러나 내 말은 또 이렇고 하면서 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말과 마음이 함께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일치시켜야 돼요. 일치시켜야 돼요. 그것이 진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언어 생활에 있어서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이 성숙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1등하지 못하니까 공부 안 합니까? 어차피 부자 될 수 없으니 돈 안 법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살아요?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정말 닮기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우리의 언어 영성을 함양하는데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해요. 자, 이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또 하나는요, 이건 은연중입니다. 내 말을 정제하고 다듬는 것이 한편 좀 가식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지나친 부담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은 진실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맞죠? 말은 진실해야 되죠. 근데 진실함을 강조한 나머지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다 말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오해예요. 말은 가식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말만 기름질 수 있잖아요. 말만 기름질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지만 마음을 감추는 수단이기도 해요. 또한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말로 표현할 때에 우리는 정제되고 다듬어진 언어로 표현을 하기를 힘써야 돼요. 왜요? 그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본인이 좋아요. 본인은 좋아요. 왜요? 마음에 담은 거 그냥 빙빙 안 돌리고 그냥 싹 얘기하니까. 그런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언어의 영성을 우리가 훈련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언어 표현의 핵심은 진심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말이라는 것은 늘 진심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진심을 담아 전하되 상대방을 배려하는 가운데 전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닮아가고 작은 예수가 됨에 있어서 이런 영성 훈련이, 언어의 훈련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좀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이유, 왜 우리가 언어의 영성을 함양해야 되는가? 예수를 닮아갈 때 우리가 언어 생활을 다듬어야 하는가?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가만 보니까 믿음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언어 생활이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소위 시험에 들었다. 어떨 때 시험에 듭니까? 말 때문이에요. 말 때문에 시험 들 때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녀보니까 다 그래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그게 마음에 딱 박혀가지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수개월 동안 끙끙 앓고요. 몇 년 동안 그게 마음에 딱 쌓여가지고 믿음이 조금 더 전진하지 못하고 꼭 묶여가지고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겨우겨우 신앙생활 명맥만 유지하면서 잿빛 얼굴 하면서 교회 다니고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허비하더라는 거예요. 불쌍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가 언어의 영성에 좀 힘써서 우리가 언어만 잘 다스려도 말로 시험만 들지 않아도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방해될 것들이 상당히 사라질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언어의 영성에 힘써야 될 또한 두 번째 이유는요, 신학적으로 보건대 우리 사람의 영성이 파괴된 것도 언어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타락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귀의 거짓말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잖아요. 그들의 영성이 타격을 입고 무너졌잖아요. 거짓말에 넘어간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하나님이 정령 죽으라고 경고하셨는데 마귀는 그렇지 않다라고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뭐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이 거짓말한 것이죠. 이 거짓말이, 이 타락된 언어가 우리의 영성을 파괴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재건함에 있어서는요, 이 언어의 영성을 다듬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남성교회 귀한 종들께서는요, 무엇보다 이 언어의 영성에 탁월한 진도가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완전한 싸움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그 완전을 향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귀가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했고 그 거짓말에 속아나고 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 왜 그랬냐? 라고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다 핑계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또 거짓말하잖아요.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이 타락장을 보면 거짓말 잔치예요. 거짓말 잔치. 이 거짓말이 우리 영혼을 얼마나 파괴하는가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요, 다시 한번 언어의 영성으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저와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언어의 영성을 함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언어의 영성을 함양하는 방법은요, 거짓말을 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25절에 보면 그런즉 뭘 버려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거짓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은 적어도 다음에 3가지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첫 번째 거짓말, 사실을 만드는 것. 없는 사실을 만드는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죠. 그러니까 있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요즘 무슨 뉴스요? 가짜 뉴스가 막 있다 그러잖아요. 근거 없이 그냥 뭐 자기 주장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 성도들께서는 가짜 뉴스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가장 흔히 하는 이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집에 뭐 있다 이거예요. 우리 집에 진기한 게 다 있어요. 그 집에 없는 게 없어요. 우리 집 뭐 있다. 우리 아빠는 어떻다 저떻다 하면서 막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거짓말했잖아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안 돼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두 번째 거짓말은요, 첫 번째 거짓말이 사실을 만드는 거라면 두 번째 거짓말은 사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있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변형시키는 거예요. 이 변형의 과정에서 없는 사실이 만들어져요.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때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 전달 게임이라는 걸 해요.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줄을 쭉 앉아가지고요, 조별로 줄을 쭉 앉아가지고 맨 앞에 앉은 사람에게 이게 종이에 적어가지고 한 문장을 보여줍니다. 뭐 토끼가 거북이가 달렸는데 어쩌다 뭐라면서 이렇게 문장을 하나 딱 줘요. 그럼 그 문장을 읽고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사람에게 귓속말로 자기가 들은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쏙닥쏙닥 토끼가 거북이 어쩌고저쩌고 해줘요. 그런데 이 단계가 몇 단계 흘러가게 되면 처음에 제시한 문장과 맨 끝에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이 달라요. 해보셨죠? 100이면 100 달라요. 99.9% 100이라고 그러면 좀 너무 좀 그런 거고요. 99.9% 달라요.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그 들려진 말이 우리를 통해서 나갈 때에는요,
이 들어온 말에 대한 느낌, 그리고 나의 해석,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이 가미되어서 나가요.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이 몇 단계를 거치면 없는 사실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곤란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생각할 때 어떤 악한 의도를 갖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 가지고 허풍 떠는 것을 우리는 거짓말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벌어지는 이 말의 변형 역시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귀가 그랬잖아요. 사실을 쫙 꼬아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꼬잖아요.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했니? 하면서 사실을 쫙 꼬잖아요. 여기에 넘어간 하와가 또 어떻게 합니까? 자,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또 말이 바뀌어요. 사실을 왜곡하는 것, 그것이 의도적이지 않지만 사실을 왜곡해서 전달하는 것도 거짓말의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세 번째 거짓말, 사실을 악용하는 거예요. 사실을 악용하는 것. 비근한 예로 이거예요. 나쁜 의도를 갖고 사실을 사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당신 흉 봤어. 요거예요. 저 사람이 당신 흉 봤어. 실제로 흉을 봤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왜 전달을 했겠어요? 좀 알아라 이거예요. 지금 네 주변 상황에 좀 벌어진 걸 알고 좀 화를 낼 거면 화를 내고 이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라고 뭔가 지금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을 악용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도 무분별하게 퍼나르면 그것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 항변하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뭐 없는 소리 했어? 다 그래요. 내가 없는 소리 했어? 있는 소리 했다 이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속지 마셔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놓고 욕하지 못해요. 그런 강심장 없어요. 별로. 그렇죠? 뭐 끝장을 보겠다. 내 인간이랑 내 다시는 안 보겠다 하고 맞닥뜨려서 싸우는 경우가 뭐 골목길에서 뭐 크게 외치고 싸우지 않은 이상,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할 때에는 간접적으로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죠? 돌아 메아리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메아리의 역할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전달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도 거짓말이에요. 29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 이 더러운 말이 뭐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의 반대가 여기서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이잖아요. 선한 말이 뭐예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게 뭔가예요? NIV 영어 성경 보니까 building others up,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기운을 주고, 이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선하지 못한 더러운 말이 뭐겠어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그 사람의 평안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다 할지라도 없는 말 했나? 그건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요. 마귀가 아담에게 뭐라 그랬나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한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인데요. 자막 보여주시겠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없는 말이 아니에요. 마귀가 뭐 없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22절,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게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고 후속 조치를 취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마귀가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셔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있다.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마귀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만약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추궁하셨다면, 창세기 3장 보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러시잖아요. 너 왜 그랬냐? 하와에게도 너 왜 그랬냐? 이게 물으시는데 마귀에게 그런 말 안 하셔요. 바로 형벌로 들어가셔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와에게 너 왜 그랬냐라는 거는 하나님이 이유를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너가 왜 그랬어? 그러면 아들이 뭐라 그래야 돼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걸 기대하시는 대답이지.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자고 그걸 몰라서 하나님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엉뚱하게 변명만 하고, 마귀에게는 그렇게 묻지 않으셔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다면 마귀가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하나님 뭐 죄가 없는 말 했습니까?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악용하는 것이 나쁜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 있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 있는 사실이라도 악용하게 되는 것,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우리 남성교회 종들께서는요, 거짓말에서 자유로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거짓말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이처럼 사실을 악용하는 것이 나쁜 것처럼 때로는 거짓을 선용하는 것이 착한 것이 돼요. 그래서 아주 가끔은 좋은 거짓말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어느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특세 때가 제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먼저 교회에 섬기면서 2013년도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다 같이 담임 목사님 모시고 다녀왔는데요. 성지순례를 가는 팀 중에 한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성지순례를 가고 싶은데 걱정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찮으신 거예요. 근데 뭐 어제 오늘 편찮으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노환이시니까 늘 계속 말하자면 이제 5분 대기조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남편 집사님께서 이거 또 언제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겠는가, 이렇게 교회에서 기회 있을 때 이때 가는 게 좋겠다. 어머니 아프신 것이 어제 오늘도 아니고 무슨 일이 있겠는가, 다녀오시오 하면서 그 남편분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9박 10일 성지순례를 다녀왔지요. 순례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 남편 집사님이 말씀하시길 그동안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시어머니 돌아가신 거예요. 성지순례팀이 떠난 지 이틀인가 3일인가 그렇게 지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분이 지혜로운 것이 아내분에게 알리지 않은 거예요. 알렸다 한들 그 시간에는 이미 뭐 이집트에서 쫙 시내산 뭐 가는데, 시내산 가는 데만 버스 타고 15시간 막 이래요. 뭐 비행기 잡아 타고 다시 와서 장례식장 기간 안에 올 수가 없고 알린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왕지사 장례식에는 참석 못하니 여행이라도 편하게 하자 해서 이 남편분이 함구한 거예요. 지혜롭죠. 함구한 거예요.
때로는 사실을 감추는 것이 그래서 더 좋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좀 어떻게 언어 생활을 좀 다듬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배어들어 있는 이런 거짓말의 다양한 양상들을 우리가 좀 지혜 깊게 관찰하면서 내가 거짓말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도록, 가짜뉴스 만들지 않고, 뭐 그럴 사람 없겠지만, 혹여 내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이나 축소해서 변형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특별히 아무리 사실이라도 덕을 세우지 않을 때는 침묵할 수 있는, 그래서 침묵이 금이죠. 침묵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가지면서 이런 거룩한 언어의 영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언어의 영성을 함양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요,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의 말씀은요, 유독 언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25절 읽은 것처럼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29절 보시면 뭐라고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라. 또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말을 강조하시고, 31절에도 쭉 보면은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요?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 이게 다 말이잖아요. 심령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처럼 언어 생활을 정비하는 것인데, 맨 끝에 용서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언어의 영성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는 용서를 함께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를 함께 키워야 돼요. 우리가 거짓말에 참여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싫은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 거짓말에 공격을 당할 때가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우린 다 실수한다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뭐 거짓말을 뭐 세 가지를 분석하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 이렇게 깨어진 그 바가지처럼, 여러분 깨어진 바가지 그렇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요. 여러분 팍 구멍난 깨진 거 말고요. 금간 바가지 보십시오. 이게 절묘해요. 금이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물 떠보면 알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 줄줄줄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셀 때가 있단 말이죠. 실수할 때가 있어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여러분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의 실수를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형제자매의 말실수에, 그 말실수의 칼날에 내 마음이 베었을 때에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방법이 뭐겠습니까? 소화시키는 거예요. 소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먹다 체하면 소화제 찾든지 가스활명수를 찾든지, 그렇죠? 빨리 그것을 내려내야 되잖아요. 가끔씩 누군가의 어떤 말이 내 가슴에 턱 걸려요. 이 걸린 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거를 내가 이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하루하루가 지옥인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옥인 거예요. 하루하루면 다행이게요. 몇 달, 몇 년 가잖아요. 이게 딱 맺혀져가지고. 오늘 26절의 말씀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소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소화시켜요? 그 소화가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우리가 용서의 능력을 해서 좀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말실수가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이 현실 가운데에 내가 용서의 능력으로 나를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용서의 능력을 내가 키우고 있지 않으면 자꾸 그 말에 쓰러지고 그 말에 넘어지고 그 말 때문에 괴로워지고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말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쉽지만 그 어렵습니다. 막상 당해보면 그게 안 돼요, 목사님. 막상 당해보면 용서가 안 돼요. 목사님,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요. 그렇게 항변한 분들이 더러 계셔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되지도 않은 일을 지금 하라 그러시는 건가요? 안 되는데 그거 되라고 하나님께서 억지 부리시는 건가요? 왜 용서가 잘 안 될까? 여러분, 용서의 다리는 없어요. 여기서 용서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는,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용서는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임에도 틀림없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심각하고 너무나도 험악한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하십시오라는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싹 덮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용서의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언어 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왜 용서가 안 될까? 여러 가지 이유와 분석을 해본다 해도 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만해서 그래요. 우리가 교만해서 그래요. 누군가의 말을 들었는데 내가 용서가 안 돼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왜 나는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요? 내가 뭔데? 왜 나는 심한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 내가 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뭔데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우리의 정체성 뭔지 아십니까? 너는 흙이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우리 흙이에요. 흙으로 번역했지만 사전적 의미는 먼지예요. 먼지. 공동번역은 그렇게 번역해요.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먼지란 말이에요. 먼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거는요 시적인 표현도 아니고 종교적인 수사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지예요. 흙이에요. 하나님께서 흙덩이를 주물러 만져서 하나님께서 생기 넣어줘서 겨우겨우 이굿이라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흙 주제에 먼지 주제에 뭘 우리가 자존심이 있습니까? 흙이 뭐예요? 짐승들이 다 밟고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벌레들도 다 밟고 지나가는 게 흙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밟히는 존재예요, 본질상. 짐승들이 온갖 오물을 다 그대로 받아내는 것 아닙니까, 흙이?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다고요, 사실.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처럼 흙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요,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이 풀렸네. 뭔 짐이 풀렸단 말입니까? 죄 짐이 풀리고 분노의 짐이 풀리고 이 원망의 짐이 십자가 밑에서 풀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라. 십자가 밑에 나가면 뭘 우리가 용서 못하고 그게 어디 있어요? 거기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데, 어떤 용서를 받았는데. 목사님은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사기를 쳐서 재산을 강탈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죄 때문에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중범죄를 위해서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내가 속으로 남몰래 생각하고 있는 그 죄, 아무도 모르게 내가 했던 그런 사소한 나쁜 짓,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하는 죄인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게 아니면, 그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구제가 불가능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계속 이 분을 품고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면서 이 소중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느냐 말입니까? 용서하십시다. 하나님께 용서의 능력을 구하십시다. 이 말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 말 좀 들었다고 여러분 인생이 뒤집어졌습니까? 뭐 재산 잃어버린 거 있어요? 내가 그 말 들었다고 해서 기분 나쁜 거 말고 뭐가 달라졌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말 들어서 기분 상한 거 말고 뭐가 달라졌어요? 내 자식이 길이 막혔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감정의 문제인데 그거 내가 소화하지 못하고 계속 영적으로 체해서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수 없는 나날을 그렇게 보낸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용서를 생각하며 우리도 너그러이 용서하십시다. 용서하십시다. 마음의 자유를 누리십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는 것이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것인데 그 실천의 첫 시작은 언어 생활에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의 영성을 꼭 키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넓은 사랑으로 그 넓은 마음으로 혹여 나를 공격하는 부당한 모든 말을 넉넉히 소화시키십시다. 화해하십시다. 이 거룩한 언어의 영성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